그럼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아사왕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까지, 여러분 어떤 임금은 딱 한 줄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석 장을 할애를 해서 이 아사왕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중이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왕 이야기를 남긴 이유는 우리에게 아사왕을 통하여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십시오, 이런 겁니다.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고, 그게 반듯한 거예요. 반듯.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사왕이 아버지 부왕 아비야가 죽고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따지고 보면, 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지파 이름이 아니라 나라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그렇게 놓고 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 유다 왕국의 3대 임금입니다. 세 번째 임금이에요.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왕위에 오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이 아사왕이 성경에 석 장이나 그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어떤 인물이었느냐는 질문은 얼굴이 잘생겼느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인물이라는 말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김 집사님이 계시다 합시다. 그 김 집사님은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김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면 그 김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어떻게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눈이 밝은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여기에 대답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이 세상에는 3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남의 눈에 보이는 나. 남의 눈에 보이는 나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됩니다. 남의 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을 외면하고 남의 눈에 보이는 내가 좀 더 근사하도록 우리가 그 치장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내 눈에 보이는 나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나는 극단적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나를 학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억누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 눈에 보이는 나를 후하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발전과 성숙에 대해서, 남의 조언이나 충고에 대해서 귀를 막기가 십상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나입니다. 자, 보세요. 남의 눈에 보이는 나, 내 눈에 보이는 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 이런 기준들 속에 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우리는 각기 답이 다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합당한 기준, 우리가 진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눈에 나, 내 눈에 나,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에 결국 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떤 인간이온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되겠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보이시죠? 사람이 보기에도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도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모든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눈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참 오묘하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이 보시기에라는 말의 뿌리가 히브리 말로 아인이에요. 아인이라는 말이 눈입니다. 눈.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나도 아니고 내 눈에 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아사가 어떻게 보였는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였다는 말은 좋은 일을 행하였다는 말이고, 정의를 행하였다는 말은 정의롭게 투사 이런 제목이 아니고요,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아사 왕은 올바른 일,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일을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인간이죠.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게 살았어요. 반듯하게 서 있었던 인간이죠. 자,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간이었다, 반듯하게 서 있는 인간이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아사 왕,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풍습을 없애버립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잘못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시는 풍습들, 습관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 맞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반듯한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사 왕이 했던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없앴다는 말은 밀어붙여 제거했다는 거예요. 불도저가 생각납니다. 깨뜨렸다는 말은 망치가 생각납니다. 아주 단단한 것을 망치로 두들겨 깨뜨리는 것. 찍었다라는 것은 나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도끼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사 왕이 없앴습니다. 불도자를 가지고 밀어버렸어요. 뭐를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생토록 남아있는 유일한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거예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높아져야지, 하나님 제단, 예수 제단만 있어야 되는데 이방 제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 한켠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내 마음의 제단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제단이 생긴 거예요. 아사왕 그거 다 밀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깨트렸다. 무엇을요? 주상을 깨트렸대요. 여러분, 이 주상이라는 말의 뿌리는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단 옆에 아주 큰 돌로 만든 우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망치로 이것을 돌로 만든 우상, 그것을 주상이라 하거든요. 깨어서 부숴버렸다. 세 번째는 찍었대요. 무엇을 찍었다 했습니까? 아세라상을 찍었다. 여러분, 이 아세라 여신상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이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찌 되었던지 간에 없앴다, 깨뜨렸다, 찍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아사왕이 했던 거죠. 여러분, 아사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와 다른 종교 어떤 집을 무너뜨리고 신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교리에 집착을 해서 과격하게 그 교리를 합당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근본주의라 합니다. 이 근본주의가 조금 지나면 광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사왕이 근본주의자입니까? 야훼교 근본주의자입니까? 광신교도입니까? 막 부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사왕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여러분,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구원 얻은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여기도 여전히 주상은 돌입니다. 그래서 깨트린다는 동사가 나오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아세라 목상, 신명기는 더 분명하죠. 나무로 만든, 그래서 그거는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신명기 7장 5절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훼교 근본주의자 광신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신명기 7장 5절은 다 이런 것들을 없애라 했죠. 여러분, 그 앞구절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 가까이 하지 마라.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이방 제단, 주상, 아세라, 목상들, 이게 뭐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사왕이 야훼교 근본주의자라서 타종교의 어떤 형상들을 막 이렇게 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면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죠. 나는 하나님 말고는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갔던 이 마음들, 이것에 갔던 이 마음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사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7장 5절을 말씀드렸죠, 그죠? 이번에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면 7장 6절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7장 6절이야, 신명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7장 5절 주변에 이런 이방 제단이나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을 없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 오직 방향이 하나입니다. 거룩은요,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예요. 그게 거룩이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두 개가 생길 때 그것을 타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임금이 이렇게 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마음을 자꾸 가져가는 아세라 목상, 내 사랑을 자꾸 가져가는 이 돌로 만든 주상,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자꾸 가서 비는 이 아세라 목상, 돌로 만든 주상, 이렇게 아사 임금이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반듯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 주님 말고는 나는 다른 곳에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배와 예배, 내 주님 말고는 나는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사 임금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우리가 흉내를 잘 내거든요. 그런 척을 잘 하거든요. 진짜 아사 임금은 내가 사랑하는 분 주님뿐이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 주님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아닌 것들, 여러분, 사실은 이 우상들은요, 주님 아닌 것들이에요. 주님 아닌 것인데 주님 행세를 하는 것. 그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그 옛날은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쪽에 가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사 임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할 분 주님, 내가 경배할 분 주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아닌 것들을 정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죠. 주님 아닌 것들을 정리해야 그 신앙이 반듯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 여러분, 성경에 진심인 증거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멘. 누가? 아사 왕이. 여러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반은 우리 예수님, 또 반의 경배는 내가 만든 어떤 신 아세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읍에서, 여러분 보세요, 남김없이 모든 성읍이라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아사 왕이 다스리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도시, 모든 마을, 하나님이 아닌 것 모든 성읍에서 이것을 다 없앴다. 아사 왕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 반듯하게 서 있는 인간이었다. 두 번째는요, 그 증거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수수께끼를 하는 게 아니고 못 찾겠다 꾀꼬리, 하나님 저 항아리 뒤에 숨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찾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가가, 배고픈 아가가 엄마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게 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이 울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사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도 여러분, 아사 임금이 이렇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죠. 그것도 전국에 있는 모든 것 다 없애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이런 실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임금님, 아세라 목상, 돌로 만든 바알신, 이거 다 없애면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아사 왕이 없앤 것은 분명히 이방 제단, 주상들, 찍어버린 아세라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죠? 아사 임금은 분명히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상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주상과 아세라상, 이방 제단은 사실은 이 신들이 가나안 땅에 비와 바람과 햇빛과 식량을 주는 신들로 아사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들이 비를 주는 신들이라니까. 이 신들이 바람과 햇빛과 양식을 주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금 아사가 미쳤나?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이 신들을 다 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아사 임금에게, 임금님,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비를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바람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까? 이렇게 아사 임금에게 항거를 하고 대꾸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근원이에요. 비를 주는 신, 햇빛을 주는 신, 바람을 주는 신, 생존의 근원을 우리 임금이 다 밀어버린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했는데, 예수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나는 이것 없으면 죽는다 한 것, 그거 다 밀어버린 거예요, 아사 임금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묻고 삽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사 임금은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꾸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비를 주시는 바알신, 바람을 주시는 아세라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런 이방의 제단의 이런 신들, 아사 임금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비를 줍니까? 누가 햇빛을 줍니까? 누가 양식을 줍니까? 아사 임금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누가 우리에게 비를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바람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까? 막 일어나니까 아사왕이 하는 말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그분이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람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아닌 것 우리 없애고 진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의 대목과 지금 대목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이어지거든요. 왜 없앴을까? 아사 임금에게는 진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분이 바로 비를 주시는 창조주시요, 그분이 바로 바람과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읍시다. 살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겼던 어떤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여러분, 예수 제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또 다른 제단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지요. 누가 바람을 주고 누가 비를 준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찾을 때 사는 거죠. 여러분, 아사 임금은 하나님 앞에 반듯했습니다. 말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분명하잖아. 하나님 찾으면 산다고, 하나님 찾으면 된다고, 우리 가짜 하나님 밀어내자고, 가짜 하나님 우리 없애자고, 진짜 하나님 계시면 우리 산다고.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온 거죠.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살 길, 나는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왜 기도하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살 길,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돌로 만든 그 주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 그 이방의 신들,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 양식을 주는 것 같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기도이자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생존의 근거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생존의 근거는 이방의 어떤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제단, 마음의 제단 위에 내가 만들어둔 어떤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양식이라는 것은 생존의 근거요. 이 양식이 생기기 위하여 비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분명하게 믿어라. 하나님이 똑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찬송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처럼 노래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장례 치르는 예배 같아. 미안해요, 여러분 정신머리가 틀렸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반듯해야 돼. 아사왕 보세요. 왕이지만 분명하잖아. 이 모든 가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재단에 만든 가짜 하나님, 가짜 위로의 하나님, 이거 다 없애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생존의 근거예요.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래서 아사 임금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여러분, 아사 임금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밀고 부수고 찍어버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에겐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근본주의자의 어떤 광신적 행위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사랑, 저는 제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다 없애잖아요. 예배, 제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없애잖아요. 하나님 제단 말고는. 그리고 마지막은 신뢰죠. 내 생존의 기반. 누가 햇빛을 준단 말입니까? 누가 양식을 준단 말입니까? 이것 없애도 내 생존의 기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사 임금의 행동이 바로 나에겐 하나님뿐이라는 것. 사랑의 문제, 예배의 문제, 내 삶의 어떤 생존의 근거의 문제,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쁜 사람 아사왕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분명해.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이 아사 임금에게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6절 7절 평안이 넘쳐요.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성도 여러분, 평안은 인간이 힘을 길어 만드는 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 때 우리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반듯하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선물이 평안이에요. 그것도 7절에 보면 온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라. 아사왕은 온 사방에 하나님 아닌 것 다 없앴더니 하나님은 그 온 사방에 평안을 주시네. 환상적인 짝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짝꿍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는 형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사왕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이 멈추어진 평안의 시대에 기회를 잘 활용해서 도시를 확충하고, 여러분, 전쟁이 없으니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약탈되는 게 없고 경제가 넘치죠.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도시를 확충하고 요새를 짓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제 형통이라는 것도 나오네. 하나님이 형통을 아사왕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나라에 뭐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고 부귀와 형통함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10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임금님, 안 돼요. 저 아세라 신이 비를 내리는 여신인데, 임금님 안 돼요. 저 돌로 만든 저 신이 바람과 햇빛을 주는 바알 신인데, 임금님 그거 밀면 우리에게 누가 비를 주나요? 우리는 누가 먹여 살리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사 나라, 이 유다 왕국의 이 평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번영과 이 형통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반듯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분명히 해내실 줄 믿습니다.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것 없으면 뭐가 될까요? 싶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사왕이 한 일이죠. 그러면서 아사왕이 어느 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아사왕이 연설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연설을 합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 땅 우리 나라, 이 땅 우리 공장, 이 땅 우리 회사, 이 땅 우리 생명, 우리 건강.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여기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또 하죠.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요령과 스킬, 기술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사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너희들 모두 출세하여 아사처럼 왕되거라, 이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사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눈에 너의 믿음이 반듯하거라.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말고,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 보시기에 너의 믿음이 반듯하거라. 주님, 반듯한 게 뭔데요? 주님 찾거라. 주님 아닌 거 정리하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찾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찾거라. 주님 찾거라. 우리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사는 거요, 여러분. 내 경륜이나 내 꾀로 인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찾으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평화를 주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번영과 형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아사왕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부디 나를 찾아라. 하나님 아닌 것, 네가 하나님처럼 만든 그것, 네 마음의 제단에 예수 제단 말고 다른 모든 제단은 허물고 오직 나 예수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 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앞날 미래, 하나님 말고 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사 임금, 체주가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 눈에, 야, 아사, 너 참 반듯하구나. 어떻게 너는 그거 다 버리고 나만 찾아? 너 참 멋지구나. 내가 너의 나라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이 21세기의 아사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요. 하나님, 이 예배는 종교의식과 종교 행사에 참석한 출석한 시간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고백입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찾으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채찍질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사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 또 그 나라를 복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내 마음속에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 하나님 말고도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종교적인 기술들, 이 탐욕의 기술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모든 제단이 아사왕처럼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사랑 오직 하나님, 내 예배와 경배 오직 하나님, 내 생존의 근거 누가 비를 주신단 말이요? 하나님. 분명한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